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축구 시합이 있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라고. 그 토트넘하고 맨체스터 시티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심 갖는 게 손흥민 아닙니까? 상대편의 아구에로는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실축했고요. 손흥민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끝나기 10분 전에. 그래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국의 미러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손흥민은 차이를 만들었고 아구에로는 주저앉았다. 자, 이걸 보면서 차이를 만들었다, 이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차이를 만들었다.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거룩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차이를 보였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를 보이죠? 모든 사람이 이게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좌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항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이고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적극적이고 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감동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 병이 들어도 다르고요. 뭐 어떤 일이 이렇게 막혀도 다르고 잘 돼도 다르고 안 돼도 다르고 그래서 힘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삶. 그 차이를 나타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이게 개개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공동체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같이 하는 거고요. 기도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볼 때는 같이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요. 그런 사람도 엄밀히 보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혼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사십시오. 그래야 피어납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 가치 하나를 놓쳐가지고 참 이게 우울해지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피어나지 못합니다. 불덩이도 혼자 있으면 꺼져버리잖아요. 이게 모여야 불타오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이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공동체거든요. 개인에서 공동체. 차이를 나타내는 개인들이 모인 것이 차이를 나타내는 공동체거든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뭐 사회라는 공동체, 크게 보면 국가라는 공동체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공동체를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신나는 공동체가 있고요. 체념과 절망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가꾸어 나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교회는 이게 공동체 중에서도 신나는 공동체 아닙니까? 생명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칼 융 얘기를 했죠. 집단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5% 있다 그러면 이 무의식이 95% 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정신무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어떤 게 기억이 될 때 이게 뇌에만 기억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유전자에도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기억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그 동물들 보면 알잖아요. 본능이라는 거. 거북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바닷가를 향해서 기억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본능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기억이 되겠어요? 뇌는 아니죠. 유전자에 기억된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원죄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죄를 졌는데 그 죄가 어디에 기억된 거예요? 우리 유전자에 기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다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전자까지도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억되는 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이거든요. 생각뿐만 아니라 영이라 그러고 성경에서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인이 말씀과 고난인데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DNA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기억 정도에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DNA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근데 그걸 위해서는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돌에 새기듯이.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새겨지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 집단 무의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 어떤 그 유익이 있습니다. 집단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져다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을 꼭 붙드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공동체가 주는 유익과 공동체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 초대교회 공동체만큼 교회의 표상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였느냐? 이게 우리 DNA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우리 맨날 강조하는 거. 예배, 기도, 선교라는 거예요.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중심에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임들을 보십시오. 중심에 술이 있어요. 그죠? 언제나 술이 있어요. 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술판이죠.
또 그거 아니면 뭐죠? 뭐 쾌락이 있든지 뭐 도박이 있든지 좀 건전하다 그래봐야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의 모임은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42절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뭐 기도에 힘쓰고 그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모이고 다 뭐예요?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뭐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모였을 때 말씀을 듣든지 그죠?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모였을 때 식사도 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식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찬과 성찬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그 애찬은 뭡니까? 그냥 진짜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모여서 맛있게 먹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강점이 이게 교회 다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 미스바 아둘람 이거 아닙니까? 아둘람에서 차 마시고 미스바에서 밥 먹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교회 오면 다 밥 먹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우리 교회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밥 먹여주잖아요. 교회가 밥 먹여주죠. 그래서 밥 먹고 나누고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내려와서 우린 진짜 패밀리잖아요. 한국의 패밀리를 가족이라는 번역도 있지만 식구라는 번역이 있잖아요.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이 먹으면은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찬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애찬이 뭐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애찬. 그리고 성찬이 있었죠. 성찬의 내용은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죠. 거친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 우리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예배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우린 그래요. 뭐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완벽한 게 있거든요. 우리 네 식구입니다. 네 식구 다 모였을 때 예배 드리자.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애들이 말 듣나요? 그럴 때는 혹시라도 부부 중에 아내가 말을 안 듣는다면 혼자 드리세요. 혼자. 그죠? 혼자라도. 근데 대부분 또 부부는 맞게 돼 있죠. 왜냐 같이 살아야 되니까. 둘이라도 예배 드리고. 그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둘. 그다음에 자녀 중에 또 좀 괜찮은 애와 또 타락한 애가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괜찮은 애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4명으로 끝나지 않겠죠. 뭐 결혼하고 뭐 손자 손녀 나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심으십시오. 직장 공동체가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네팔 선교를 가는데 네팔 선교 가서 뭘 한다고요?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를 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뭘 방해해요? 예배를 방해한다고. 예배만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하래요. 구제, 섬김 다 좋은데 예배만 드리지 말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예배 드렸어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부르는 얘기죠. 내가 살던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대책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던 데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인데 세겜 가나안 땅에다가 세겜에 들어왔어요. 세겜에 들어왔을 때 세겜 땅, 세겜에 뭐가 있냐면 그 땅 이름을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가 봐요. 상수리 나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상수동에 있다고.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거처가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세겜이에요. 세겜 모래 상수리.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가 상수예요. 우리 굉장한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에 이 상수가 이게 성경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죠? 상수리. 혹시 여러분들 아들 낳으면 상수라고 지으세요, 그죠? 김상수, 이상수, 최상수 뭐 다 좋은데 이 상수가 첫 번째 예배 드린 곳이거든요. 상수리 나무, 그죠? 거기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가 어디였어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 드렸다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리고 또 베델과 그 다음에 그 동쪽의 아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딘지 몰라요. 거기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12장 8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이 뭐냐? 뭘 보여주냐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첫 번째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두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지금은 지명은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심었어요? 예배를 심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심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럼 우리도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만 있잖아요. 열심만 들고 그냥 선교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갔더니 얼마나 처음에 거칠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뭐가 뭔지 지금 돌이켜보면요. 사실 네팔 선교도 13차 가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옛날 사진 다 지워버리고 싶어. 1차 선교 때는요 버스만 타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뭐 하는 건지. 거기다가 또 2, 3위 장로님 두고 가가지고 또 찾아오느라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나오셔야지. 이분이 배가 아프셨는가 봐. 근데 거기는 여자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 남자는 벽을 향하여 쏴거든요. 그런 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여자분들 다 나올 때 이제 다 나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우린 설마 거기에 있을까 생각해서 가다가 30분 가다가 안 보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차를 돌리는데 절벽 밑에서 차를 돌리잖아요. 난 그때 우리가 죽을까 봐도 걱정이 됐지만 우리가 죽으면 2, 3위 장로님은 구속이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은 혼자만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뭐 버스에 무슨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죽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남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당신은 왜 혼자 빠졌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2, 3위 장로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또 이분이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또 찾아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났어요. 또 버스를 돌리느라고 또 떨어질 뻔했잖아요. 2번이나. 하여튼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그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창피해요. 뭐 했던 일이 뭐냐면 나가서 복음 증거한 거 2시간도 안 돼요. 일주일 동안에 버스만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2차 때도 뭐 조금 나아진다 해도 사실은 별 열매도 없고 다 시행착오거든요.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건 일하는 방법을 안다 그러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다가 왜 이걸 몰랐을까?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세우시는 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가 사실은 나가서 뭐 노방전도 그런 건지 아는데 그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죠.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할 때 보면 뭐 전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전도에서 데려와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때 주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모여서 맨날 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고.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뭐 한다고요? 제사드리려 한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근데 바로가 예배는 안 돼.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을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방해는 있지만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작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나온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니까 그들이 행진할 때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언제나 계산할 때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은 일주일도 이렇게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가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월요일은 예배 다음 날, 화요일은 예배 다음 날, 수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 목요일은 수요일 다음 날, 금요일은 차례기도 하는 날, 토요일은 예배 전날, 뭐 이런 머릿속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든지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왜? 우리 중심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그죠? 이게 집단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믿음의 DNA가 있는 공동체였어요. 왜?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 온 가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건 2등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굳이 1등을 한다 그러면 주님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예배 공동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를. 그리고 직장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받은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1%지만 직장이라 그러면 100배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지가 훨씬 늘어나는 거라고요. 마귀는 예배를 교회에서만 멈추게 만듭니다.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직장에서도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공동체인데 기도할 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공동체라는 건 곧 기적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2절 뒷부분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43절 보니까 사람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병자들이 낫고, 그죠? 막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병자들 많이 있는데 뭐 신혜자매부터 시작해서 민우 형제, 뭐 이동근 집사님 뭐 이렇게 수술들 하잖아요. 세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그래서 치유 엄청나게 받잖아요. 우리 딴 건 모르지만 진짜 뭐 5년, 7년, 10년 불임이었던 가정들 거의 다 해놨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애가 안 생기다가 나온 집 알죠? 아브라함도 애가 잘 안 생겼어요. 그죠? 이삭도 잘 안 생겼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 생기면 별거 아닌 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어렵게 애가 태어나면 이게 도대체 뭐가 나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어렵게 애 낳아가지고 나쁘게 되는 애는 삼손 하나밖에 없어요. 다 괜찮은 사람 됐다고. 그죠? 삼손 빼놓고는 다 그렇게 어렵게 난 사람 중에서 인물들이 다 나왔다. 인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를 모르는 거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능하게 하십니다. 제가 화요일인가 새벽기도 설교를 했죠. 은혜의 힘이라고. Amazing Grace. 그죠? 우리가 은혜 그럴 때 이 찬송가 305장, 이 사람이 뉴턴이라는 원래 그 해적선 선장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은혜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Amazing이에요. Amazing. 막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가 임하면 막 놀라게 된다고. 놀라게. 놀란다는 게 뭐예요? 보통 때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또 놀란다는 건 뭐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설명이. 그래서 인간적인 이성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항상 놀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와 동요는 놀라는 교회예요. 놀라는 교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메이징이 있습니까? 이게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없다는 건 뭐냐면 안주하고 평탄함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붙들고 나가면요, 은혜는 항상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은혜가 임하면 기능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일하게 만들어요. 워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포도 일하게 만들면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몸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병균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자기 저항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능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우리 그 DNA로 하여금 가장 왕성하게 일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가장 그 희귀한 병 중에 하나가 뇌막염이라. 어렸을 때 뇌막염 이런 거 말고, 나이 들어서 뇌막염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 5명도 못 봤어. 그러니까 뭐 한 40 넘고 30 넘고 한 사람이 뇌막염, 글쎄요, 뭐 어떻게 돼 뇌막염. 그런데 겨울철에 이렇게 조사해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뇌막염 균이 있다니까요. 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균이 있어요. 우린 그러죠. 균이 들어오면 걸리는지 알지? 그거 아니라고요. 균은 다 접해요. 접하는데 이게 작동하면은 병들인 거예요. 근데 이건 뭐 10명 중에 9명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병 안 걸려요. 다 이겨내는 거죠. 이게 일종의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힘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라는 균들이 막 있어요. 그죠?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은혜의 힘이 임하면 안 죽어요. 안 쓰러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어때요? 균 때문이다. 이 세상의 논리 이거예요. 뇌막염 균이 나를 뇌막염에 걸리게 만든다. 그럼 세상의 방법은 뭐죠? 균으로부터 멀리 가야 돼. 그러니까 멸균질 가려고 그러고 뭐 마스크 쓰려고 그러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죠? 균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저항력이 없어서 딴 걸로 죽죠. 그거 모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딪혀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힘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균이 있으면 어때요? 균보다 더 센 백혈구가 있는데, 그죠? 더 강한 DNA가 있는데, 더 강한 성령의 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성벽이 없어도 되는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벽이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벽이,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울타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이 있으면 내려놔요.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려놔요. 나를 근거로 하면 울타리가 있어야 나를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불로 지켜줘요. 불성곽이라 그러잖아요.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불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성곽 없이도 살아가요. 기적이죠. 이 어메이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뻔해. 원인 결과예요. 그거 아니에요. 맨날 교육에서 받는 게 뭐예요? 원인이 뭐다, 결과가 뭐다. 뇌막염에 걸렸어요. 원인이 균이다.
내막엔 균을 멀리해야 된다. 그게 기껏해 세상 논리라고. 그거 멀리한다고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계속 피하다 보면은 저항력 떨어져가지고 땅굴로 죽는다니까요. 잠깐 약해지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능하게 만드셔요. 힘을 주신다고, 에너지를 주신다고, 능히 이기게 만드신다고요. 사도행전을 뒷부분 읽어보세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능하게 만드시고 더 강한 힘을 주셔서 마귀라는 균들을 이기게 만드시잖아요. 언제 피해가는 거 봤어요? 이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한다는 거 알고 있다. 균이 있다는 거 알고, 대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사명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부딪히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기도해 달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기도해 달라. 그리고 가서 부딪히잖아요. 겉으로 볼 땐 감옥에 들어간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꿈에도 소원인 로마까지 국비로 안전하게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가게 되는, 막상 로마에 갔더니 사도 바울 반대자들이 없어요. 내가 너 왜 반대하는지 모른다고, 아직까지 연락도 안 왔다고. 그리고 세비 얻어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전도하게 만들었잖아요. 초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환경 피해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면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강력한 영적 면역 체계로 항상 이기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생명이에요. 기도가 없으면은 기적도 없고요. 기도가 있으면은 날마다의 삶이 어메이징한 기적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청해가지고 기도하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린 딴 것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믿고 의지하는 기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 그런 걸 율법주의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근거가 내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붙들지만 근거가 내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게 이슬람인데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마지막 알라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거가 내게 있는 사람들은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공로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이 생각보다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겉으로 볼 때 되게 깨끗해 보이고 뭐 정결해 보이고 윤리적이고 혼자 의인 낳고 뭐 이런 인간들 있죠. 근데 뒤집어 놓으면 요즘에 많이 느끼잖아. 뒤집어 보니까 더 돈 좋아하고 더 썩었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고. 내가 적어도 옳다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나를 증명하죠?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증명하죠? 거친 주의 십자가예요.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죄인이지만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증명하냐면 예수님의 거친 십자가로 증명해요. 내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 그렇게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증명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거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많이 들었죠?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김이라.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얘기를 비웃었대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그들이 돈을 좋아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로 증명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돈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이런 사람들 있죠.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왜?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나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했어. 왜? 나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맨날 몸이 아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이유가 뭐냐?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로 증명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자기로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일단 부자예요. 그러면 떳떳하거든. 나 하나님 사랑받은 증거야. 나 돈 많거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야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잖아. 옳잖아. 나 이렇게 해가지고 명문대학 갔잖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돈 좋아하고요. 학벌 좋아하고요.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래요. 물론 누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누리려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확신. 그러니까 뿌리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돈에다가 뿌리를 두는 거고 지위에다가 뿌리를 두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잘난지를 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어요. 열심히 신앙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돈이 있어야지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가지고 목표는 거예요. 시험 합격해야지. 시험 합격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가짜라고요.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진짜 믿음은 뭐죠? 하나님께 뿌리를 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려고 그러냐면 기도는 안 하고 돈으로 일하려고 그래. 막 돈 뿌려대면서 봐라. 그죠? 하나님이 축복받은 능력의 통로다 이러면서. 그건 은사에 불과한 거지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보면 알죠. 그건 가짜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부자 교회가 라우디가 교회예요. 3장 17절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여튼 까놓고 얘기해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벌벗고 이 한심무지한 놈아 뭐 얘기죠. 하여튼 욕이라는 용어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가 뭘 부자야 임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겉으로 제일 가난한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 예를 든다면 3장 8절 열린 문을 뒀다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 행위를 하니 작은 능력으로도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네가 진짜 능력 있는 자라고. 뿌리를 얻었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사람.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행동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돈 자랑하고 자꾸만 그 부자 되려고 그러고 돈 좋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서글픔을 느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십자가 자랑해요. 자기가 근거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난 주님이 도와주셨어.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어. 기도하게 하니까 얼마나 도움이 돼. 이거를 자랑하는 건데 그게 아닌 사람은 공허하니까 껍데기 자랑하죠. 나 돈 많어 이러고 뭐 좋은 차 살라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엑스라지 가방 들고 다니고 여자분들. 루이비통이요. 루이비통이 아니고 우리 다음번에 루이비통 LV로 하려고 그래요. 라이드 오브 베트남. 예, 베트남의 빛이라고. 예. 이번에 BMW도 그거 아시죠? 예. 블레싱, 미션, 월십. 다음번 베트남 주제는 LV입니다. 라이드 오브 베트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싱싱한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고 기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니까 어때요? 어메이징. 기적의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교 공동체죠. 이 4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원복생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생명은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타올라요. 산불도 보세요. 이 조그만 불이었는데 불이 만나니까 막 확 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타오르게 되냐면 교회는 선교할 때부터 타오르는 거예요. 선교할 때부터. 이거 선교하기 시작하면요.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고 폭발적이라 그러죠.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막 입에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막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이 선교가 뭔지를 모르는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끌려가는데 삶 속에서 전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폭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역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몇몇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한 4군데 5군데밖에 안 나타나. 거기서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럼 이제 뭘 예측하죠? 산불 나겠군.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불씨가 뭐 여기저기서 불이 일어난 거예요. 놔두면 시간은 우리 편이죠. 큰 산불 나겠군. 옛날에 불씨도 없었거든요. 맨날 그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눈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죠?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소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금주간에 한 가지 예만 든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연락이 왔는데, 어떤 분이 지금 외국 출장을 갔어요. 근데 같이 간 사장님하고, 원래 같이 안 가도 되는데 그 사장님하고 같이 가게 됐대요. 근데 첫째, 이게 성교가 아니라 그 여행 출장을 간 첫째 날 성령께서 강하게 예수님 사장님한테 전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줬답니다. 첫날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성교 간 느낌이 들더래요. 뜨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온 이유를 알겠더라.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분위기 좋아서 예수님이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 온대요. 사장님하고. 제가 오면 누군지 소개해 줄게요. 인사해 줄게요. 이게 바로 그게 뭐예요? 전도의 영이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도 부탁.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긴 알죠. 이게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 간다 그래놓고 또 마귀가 또 마음을 넘어뜨리고 깰 수 있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요, 모든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으로 간다 그래도 교회까지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마귀와 싸우다 보면 더 불이 붙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더 강해지고 주께서 함께하고, 이게 막 엄청난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게 핵분열이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전체가 그냥 화염에 휩싸인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사도행전은 액치잖아요. 행동들 아니에요. 무슨 행동들이에요? 이 성교 행동들이죠. 전도 행동들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행동들이죠.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이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차이가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